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럼 저 한 절씩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풀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그동안 이 구약의 말씀, 이 잠언서의 또 말씀을 쭉 보고 하다가 다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으로 이번 달 이 생명의 삶 말씀이 이어지게 되었지요. 네. 네, 쭉 구약을 보고 또 이제 쭉 신약을 보면서 또 함께 보고 하는 이러한 구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설파하시고 할 그때 이제 이런저런 무리들 많이 모이고 또 몰려들고 하곤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큰 무리가 모였다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전보다도 더 사실상 이전까지보다도 가장 큰 그런 무리가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신 장면이 나오냐면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이제 가셔서 그 배 위에서 해변가에 모여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설교하시고 있는 이 말씀을 베푸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말씀을 어떠한 그런 의도와 그런 마음 가운데 베푸시고 계셨을까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가르치시다라는 말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또 가르치다라는 말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배에 오르시고 그 막 수많은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서 계신 그 이유는 그들을 정말 가르치고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예수님 앞에 모여든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 무리들 가운데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 그걸 귀신이 이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바라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 가르치는 말을 듣고자 하는 온 사람들도 당연히 많았을 것이지만 그 다양한 여러 목적들이 있을 수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가장 먼저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다는 것, 이것에 그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좀 함께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 적용을 해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갈 그때에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 심중 가운데 뜻하는 바, 무언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고 이루어지고 정말 어떤 응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 먼저 나아갈 그때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또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응답받거나 내가 어떤 바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받거나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보다도 먼저는 그 말씀 자체, 예수님 그분 한 분께 먼저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바에 먼저 집중하고 그것을 먼저 받기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합니다. 3절에 이제 그 가르치는 바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이제 베푸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유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에게 아주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던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이 농부들의 삶에서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씨 뿌리는 자, 이 밭에 씨를 뿌리는 자, 이 농부의 그 삶의 비유, 삶에서 온 그런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그래도 꽤 이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농사를 짓고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때에는 그 비유적인 그 정황이 아주 그들의 그 마음에 와닿았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이러한 비유로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계신 것이겠죠. 비록 그 비유에 대한 해석과 그 뜻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비유를 사용하신 그 비유적 그 정황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들에게 와닿았을 것이고 이들이 정말 관심을 집중하며 그 말씀하시는 바에 정말 주의 깊게 듣게 되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4절부터 이게 쭉 이어지죠. 4절부터 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4절에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하십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일부러 이 길가에 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까? 네, 당시에는 이 마을과 마을을 오갈 때 밭을 가로지르러 가서 길을 가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밭에 씨를 뿌리다 보면 덜어는 이제 길가에도 뿌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길가에 뿌려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려서 없어질 수 있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이게 흙 안으로 씨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길가에 뿌려졌으니 새한테 쉽게 노출이 되고 금세 이렇게 새가 먹을 수 있게끔 취약한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을 보면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으니 타서 뿌리가 없어져서 없음으로 말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싹이 나오더라도 이제 해가 나면은 잘 아시겠지만 얕은 흙이 머금은 그 습기가 금세 모두 증발하게 되는 것이고 이 씨앗은 싹 이게 밑으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오려고 한다 해도 금세 말라 버리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 비유 말씀을 쭉 들을 때 갑자기 가시떨기에 대해서는 왜 말씀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가시떨기가 그냥 자랄 수도 있는 거 맞긴 한데 근데 사실 이 가시떨기는 당시에 그 주로 어떤 그 울타리 같은 역할로서 사용될 수 있었던 그런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이제 강인했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가 가뭄이나 홍수에도 꽤 버틸 수 있었던 되게 강인한 이제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이런 식물 근처에 씨가 뿌려졌으니 난 줄기를 뻗는다 해도 이렇게 강인한 가시떨기 옆에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그 기운에 막혀서 훨씬 비교 우위에 있었던 가시떨기에 비해서 이제 자랄 수가 없다는 것. 예.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 네 번째로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 이런 방해가들이 없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게 잘 자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100배까지도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것을 그냥 우리는 정말 이 정도로 잘 자란다라는 어떤 그런 이거 말 자체도 비유적 표현이고 또한 또 어떤 약간 과장법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 100배까지도 자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이 창세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제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이 좋은 땅에서의 결실은 정말 100배도 가능하다는 거. 네. 그저 이것을 단순한 과장으로만 생각하지 아니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런 네 가지 이 씨 뿌려지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네. 이런 땅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을 때 이것이 정말 일상이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쏙쏙 와닿았을지는 여러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쭉 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것이 14절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이에 대한 여러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다양한 관점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딱 그 정도 이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좀 한번 이 말씀에 충실해서 보는 걸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네. 14절부터 보면은 그렇다면 이 씨란 무엇이냐? 바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씨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앞서 말한 그 네 종류의 길가에 부러진 것,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15절에 보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5절에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부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가에 부러져서 그 땅 안에 씨앗이 심겨지지 않을 때 그렇게 드러나서 정말 그 씨앗이 온전히 심겨져야 할 그곳까지 미치지 못할 그때 겉도는 그 씨앗이 어떻게 되었죠? 새가 와서 먹어서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사탄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씨앗이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를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빼앗는 그런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세요. 여기서의 빼앗는 것이다, 빼앗는 것이요, 이것은 빼앗다라고 이 원어를 보면 이제 현재형으로서 쓰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 그것은 이제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하시면 좋겠는 게 이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할 때 이 즉시라는 말과 맨 마지막에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할 때 이 곧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표현이 우리말로는 조금 이제 다른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성경 원어를 보면 두 단어가 아주 똑같이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나중에는 즉시 넘어지는 자요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곧 기쁨으로 받으나 또 나중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조금 더 와닿게 되는 것이 정말 이것은 쉽게 받고 정말 쉽게 버리는 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즉시 받고 또 즉시 버리게 되는 그 환난 가운데, 그러므로 정말 그 인내함이 없는 그런 그렇게 넘어지는 자에 대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에 관련해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염려나 이 재물이나 그 유혹이나 기타 그런 어떤 여러 그런 욕심들이 말씀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들이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하여서 정말로 결실해야 될 그 말씀이 제대로 결실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이 그래도 좀 잘하고 그런 좀 덜 자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지 그래도 좀 잘하니까 앞에 있었던 두 법보다 낫지 않냐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실 실패한 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과나무가 당연히 잘 자라면 사과를 맺어야 되는데 이 과실이 맺어야 되는 나무가 당연히 자라면 그것을 맺어야 되는데 과실을 맺지 못한 나무는
전혀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고 어딘가 병들었거나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나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또한 다른 밭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 밭을 살펴보고 난 뒤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좋은 밭에 부러졌다는 것에 대해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정말 이렇게 결실하는 자다. 30배, 60배, 100배 정말 그런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좋은 밭이란 어떤 밭일까? 앞서의 그 위에 새 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런 좋은 밭이란 이런 밭이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씨앗이 이 흙에 들어가서 정말 사탄이 쉽게 방해할 수 없는 그런 밭이겠구나. 또 그 정말 버티고 인내함이 있는 그런 밭이겠구나. 이 좋은 밭이란. 그리고 또 이어서 정말 그 우선순위가 정말 올바르게 세워진 다른 것에 의해서 유혹받거나 욕심에 휘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말씀을 위하는 그런 올바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진 밭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좋은 밭을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정말 이와 같은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정말 이러한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쭉 가르침을 쭉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쭉 살펴보는데 이런 밭이 된다는 게 사실 쉬울까요? 네. 이런 밭이 된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이 가시떨기에 떨어져 뿌려졌다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우리에게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들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우리는 사실 이것을 인정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또 없는 그 이유가 이 본문 가운데 또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애초에 주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한 그 가르침을 베풀고자 하시는 이들이 실상은 정해져 있음을 애초에 주께서는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비밀의 가르침을 알려주시고 풀이하여 주시며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애초에 정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의 그 뜻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좋은 밭이 되게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세상 그 끝날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고서는 애초에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또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심판이라는 것이 또한 그 기저에 늘상 깔려 있다는 것 또한 우리로 알게 하세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서 쭉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가 있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결국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결국 향하게 될 곳은 이런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러한 좋은 밭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나가게 되는 것 그 자체는 정말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삶,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 가르침이 이 안에 또한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시며 또한 좋은 밭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좋은 밭으로서 그에 걸맞게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풀이해 주심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비유를 통해 깊이 또한 와닿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한 받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택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정말 하나님 나라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또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좋은 밭이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